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37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함께요. 온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도 우리 맥주감사주일 설교 제목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10장 3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지난 한 주간 우리 8명 우리 단기선교팀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10년 이렇게 사역도 하고 왔고, 또 일본을 갈 때마다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인사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사를 잘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감사의 인사 표현이 어디를 가나, 그렇죠? 하여튼간 어디를 가도 그 감사의 인사가 늘 풍성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데, 근데 반면에 우리 비교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에 인색합니다. 좀처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어떤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잘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우리는 조금만 풍성해지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풍성한 소출을 거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곡식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재산이 너무 많은데? 우리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꼭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맥추절은 또 뭘까? 그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그런 거를 기념하는 절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누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고 믿음의 절기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내린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맞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들의 결단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부흥은요,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말씀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저랑 좀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을 했던 사람.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기까지 150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성벽이 재건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느헤미야는 시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도시는 회복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속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읽어보면 성전 봉헌식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서와 레위기를 쭉 읽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봉헌식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연장을 들고 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시간만 나면 나가서 보고 외벽도 보고 밑에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베델교회는 말씀이 무너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성전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베델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이어야 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가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면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핍박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이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문명이 우리를 핍박하고 아니에요.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로 알죠? 안 읽어요. 성경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먹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진짜 위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새 부흥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일으키셨어요.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도 말씀으로 일어났죠. 초대교회도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만큼은 주일에 여러분 일어서시죠. 근데 이것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말씀 읽을 때 일어서라 그러시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꼬박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가 보이고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보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내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백성들은요,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레위기를 듣다가 율법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 맨 졸려요. 율법서를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선포할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율법서가 감동적이어서 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니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구나. 깨닫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그 수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감사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 부흥운동은 감동적인 어떤 집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은요, 결단으로 이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거는 내가 어떤 한번 실컷 울고 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은 뭐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은요,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문서를 기록해요. 지도자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과거를 아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순종할게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주면 또 잘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이게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10장에 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게 느헤미야 10장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단의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본문 39절,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느헤미야 부흥운동의 결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허물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있었지만, 교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 형식이 되고 제사에는 의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저 가장자리에 밀려 계세요. 성전은 남아있죠. 교회 건물은 있죠. 그런데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버렸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선언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장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어떤 약속을 드리냐면, 하나님 첫 열매 드릴게요, 하나님 맏아들을 드릴게요, 처음 난 가축을 드릴게요, 11조를 드릴게요, 성전 곳간을 채우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무슨 예물 드리라는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본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헌금 더 많이 할게요, 저 11조 꼭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물질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11조 결단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게 어떤 때는 숨이 찰 만큼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압니다. 근데 그 단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못 살게 하시려고, 우리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 도대체 이게 뭐야? 맥주절은 도대체 뭐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농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첫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지금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아직 추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비가 더 올지, 우박이 내릴지, 가뭄이 될지, 메뚜기가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첫 열매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추수를 다 끝나면 드리면 되잖아요. 풍년이 확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먼저 드리라. 왜 그럴까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아직 제 손에 들어온 게 없어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모든 수확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예요. 이게 첫 열매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이에요. 감사는요, 남은 것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 가지세요. 이걸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거.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첫 번째예요. 첫 시간, 첫 사랑, 첫 예배, 첫 감사, 첫 번째 헌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다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이십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을 너는 진짜 믿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직장, 일상에서 정말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도대체 첫 열매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는요,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킬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우리 중에 지금 밀농사 하시는 분, 보리농사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맥주감사절은 현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맥주감사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맥주절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절기예요. 자, 레위기 23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77절, 맥주절이에요. 꼭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실제로 임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맥주절은 뭘 말해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한 곡식의 절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절기고 성령의 절기고 교회의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사람의 추수였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자주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누구죠?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에도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오순절의 첫 수확이죠. 첫 추수죠. 그러니까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곡식을 거두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거두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올해 우리 베델교회 영혼의 추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우리가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7월 19일이 아니라 오늘을 디데이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 7월 5일 맥주감사절은 이 의미 때문에, 왜냐하면 영혼의 추수를 거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년 열매를 드리는 교회는요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 힘들고 경비 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왜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일이 쉽다고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권한 거 아니거든요. 어렵지요. 가면 힘들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거 왜 모르겠어요. 시험 들 일이 많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제 마음에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아무 교회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땅의 추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 죽어가는 일본 영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여러분을 모시고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부흥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게 느헤미야 때의 부흥이었다면,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때는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 10일 동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말씀 듣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선포됐고 회개했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뭘까요? 목사님, 그러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첫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열매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걸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그 중에 물질은 일부분이겠죠. 내 첫 시간을 드리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고 내 자녀를 맡겨 드리고 사업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야, 네 거 먼저 챙겨. 네 코가 석자야. 아유, 남들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너가 중요하지. 너가 살아야 남도 사는 거지.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야.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맥주절은요 지난 반년 돌아보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말씀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맥주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결국은 첫 열매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오늘 성전 재건을 하면서 느헤미야
마지막 백성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잘 관리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결단.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난 열매, 처음 얻은 곡식,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지금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라 그랬죠.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이셨어요. 가장 귀한 거. 저는 우리 태호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매 순간 아이가 보고 싶고 혼자 잘 있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 기억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에게 줬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요,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매월 첫째 주가 되어서 오늘도 성찬 받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성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어떤 언약일까요?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새롭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죠? 주님, 이제는 제 삶에 주님이 항상 가운데 계시세요. 주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요 성벽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시작됐습니다. 돌을 쌓는 데 있지 않았어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데.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로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특히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이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삶의 감사가 넘치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맥주감사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새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성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